13장,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그래도 지켜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나라는 새해를 2번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2월 2번째 주 정도 되어지면 새해 시작할 때 가졌던 그러한 결심들이 흔들릴 만한 이 정도 되어지는데, 이쯤에서 또다시 한번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또한 우리 나라에 주신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하여 많이 움직였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오늘 이곳을 찾은 분들도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느티나무. 느티나무.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 없는 분들은 없죠. 고향 하면 생각나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느티나무입니다. 그 밑에 평상을 놓고 아주 더울 때에는 논에서 또 밭에서 땀 흘려 일한 이후에 잠시 쉴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거기서 소일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는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쉬고 또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 느티나무 아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향한, 또 예수님의 가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또한 주님께서 그 고향을 향하여 또한 가족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의 가정과 고향 가운데 때로는 기쁨도 되고 감사도 되지만 큰 부담도 되고 마음에 무거운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고향과 우리의 가문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고 나가야 될지에 대하여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4절) 아멘.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셨어요.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도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치 우리의 분주한 삶과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아가다가 명절을 아니면 가정에 큰 일이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때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문득 고향이 생각나셨어요. 고향에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셨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고향, 예수님의 추억이 있는 그 고향,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는 그 고향, 그 나사렛, 어르신들에게 사랑받았던 그 고향이 생각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계셨다. 예수님의 본향은 천국이시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것, 그 모든 추억과 성장의 배경이 됐던 그 고향이 계셨어요.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태어나시고 자라나셨어요. 말을 배우고 걷고 뛰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정서와 인격이 자라나시고 이제 때가 되어져서 공생애의 생애를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성장의 배경이 됐던
그 모든 추억과 성장의 배경이 됐던 그 고향, 그 친구들, 그 가족들, 예수님께서 고향이 생각나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우셨어요. 그래서 고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천국 비유에,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고향이 생각나셨을까? 왜 그토록 부모님이 생각나고 형제들이 생각나고 친구들이 생각나고 그렇게 생각나셨을까? 여러분들은 언제 고향이 생각나십니까? 언제 가족이 생각나십니까? 언제 친구들이 생각나십니까? 아주 좋은 일이 있든 아니면 어려움이 있든 그때의 고향이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고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그 다음에 고향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러면 13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에 보면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읽습니다. 4절, 5절, 6절, 계속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씨앗이 듣는 자들 가운데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제 말씀이 뿌려질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는 길가, 누구는 돌밭, 누구는 가시떨기, 누구는 옥토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제부터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리고 이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라고 당부하시는 비유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자, 24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이제 본격적인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가라지의 비유예요. 가라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잘 때 원수가 와서, 마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져서 함께 싹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가라지의 비유이지만 주제는, 자, 다시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뭐라고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44절에 또
31절에 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자, 31절 읽습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겨자씨의 비유를 해주세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는 그 나무와 같다. 겨자씨의 비유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거와 같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에 또 다른 비유를 하십니다. 44절 읽습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서 그 보화를 함께 차지하는 것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그 다음 절 45절 읽습니다. 아멘.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지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천국을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고 계신 거죠. 47절에 또 비유하십니다. 자, 47절 읽습니다. 아멘.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하면서 비유를 하세요. 13장 전체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주인공이 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천국에 대한 복음을 뿌려주시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53절인 거예요.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을 향해서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 부모 형제, 나의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그 동네의 어르신들, 그분들이 생각나는 거죠. 천국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가장 귀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천국을 소유케 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아끼는 사람들, 나의 가족, 형제, 친구들, 동네 그 어르신들, 천국 복음을 거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죠. 여전히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그 가족과 친구들과 그 동네 분들이, 그래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시고 예수님은 고향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르신들, 그것이 동네의 분들, 고향에 대한 분들, 이웃 친지들, 여러분 그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그분들이 가슴에 맺혀서 고향을 향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어야 될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에서 자랐던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찾아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혜와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이전에 알고 있던, 이전에 보았던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뭔가 달라진 것을 이 동네 분들이,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 그 내용이 54절 중반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오, 다르네. 그러는 거죠. 자, 더 볼까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55절 읽습니다. 56절. 이 예수가 목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그 목수,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사람,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버지 따라 목수 일 하던 그 예수 아니냐? 목수 출신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아니냐? 그 사람 다 알지 않느냐? 그 마리아. 그리고 그 예수의 동생 있지 않냐? 그 야고보.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지금도 있지 않느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56세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예수가 어디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지혜에 놀라고 그 권세에도 놀라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고향, 일가 친척, 친지들, 친구들에게 천국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자꾸 인간적인 것만 보는 거죠. 목수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동생들이 여기 있는데, 그 야고보, 어제도 보았던 그 야고보, 그 유다, 예전에 자라났던 그 예수, 그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다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7절에 보니까 57절 읽습니다. (58절)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더 많은 능력을 그들에게 베푸실 수가 없어요. 왜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도리어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가 뭐 이러는 거죠.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도리어 밀어내요. 배척해요. 무시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다가 그의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 가족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밀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합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천국을 알려주어도, 기도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그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밀어내고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천국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다가 그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믿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가족을 향한 그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 향한 믿지 않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때로는 무시하는 그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향한, 고향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이 다음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나? 이 이전에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6절인데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밖에 동생들과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예수님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47절입니다. 한참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갈을 넣었어요. 자, 48절. (49절) 50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한한, 천륜을 거스리는 것 같은, 예의를 모르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 어머니 문 밖에 있었다니까요. 들으라고 대놓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이, 그 제자들 가리키며 나의 어머니며 나의 동생들이 여기 있다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고 어머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아니라.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바로 문 밖에 계셨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만 당신들만 들으라고 소곤소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대놓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얼마나 민망한 예수님의 처사입니까? 자, 이 똑같은 내용을요, 마가복음 3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장 31절 말씀, 31절을 읽습니다. 아멘. 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빨리 나와보라고. 할 말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신데 사람을 들여보내서 빨리 나 좀 보게 해달라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그렇게 사람을 들여보낸 거예요. 자, 그
그때가 언제냐? 왜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우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느냐? 왜 이렇게 찾아왔느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누가 귀신 들렸다고요? 예수.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그 내용은 20절부터 쭉 나와 있죠. 20절부터 쭉. 22절에 보면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서기관들이 와서 그런 거죠. 너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막 돌고 돌면서 어떤 소문이 들려지는 거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예수가 귀신 들려, 당신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형제들에게 야, 네 형이 귀신 들렸어.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했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로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는 귀신 들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항하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좋지 않은 관계, 이것이 어머니로서 염려가 되고 형제들로서, 동생들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귀신 들렸다는 그 소식 듣고 막 쫓아온 거죠. 그때에 귀신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확인하고 싶었어.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 자, 좀 더 보죠. 좀 더. 32절인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고 32절을 읽습니다. 33절 계속요. 35절 아멘. 이렇게 하고 동생과 어머니는 돌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비유의 말씀을 쫙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밟히시는 거예요. 돌아간 어머니와 그 동생들, 고향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12장에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향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여전히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형제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고 인생을 걸고 따라오는 제자들도 있는데 정작 형제들은 믿지 않아요. 고향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음에도 믿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서 겪게 되는 신앙적인 갈등과 안타까움과 그 모든 것, 고향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모든,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것을 당하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주저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향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은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가족에게, 가정에게, 고향에 붙들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사명의 길을 가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물과 피를 쏟아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형제들까지, 나의 부모까지, 나의 고향에 있는 그 모든 친구들과 사랑하는 그 모든 어르신들과 그들을 포함한 그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든 사명을 감당해 내십시오. 때로는 고향이,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안타까움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처럼 찾은 그 고향이, 모처럼 찾은 그 가정이 불편하고 안타깝고 갈등이 생기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니까요. 밀어냈다니까요.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가족을 포함한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셔야 될 사명 감당해 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쉴 수 있는 느티나무가 없었어요. 육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그 가정에서 쉴 수가 없었어요. 고향에서 안식처가 되잖아요. 느티나무가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영혼이,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친구들이 구원을 얻는 생명의 느티나무가 되시는 거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을 가시고 사명을 이루어내셨을 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거목이 되시고 구원의 생명의 느티나무가 되셨을 때에 주님의 느티나무, 그 생명의 그늘 아래서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가정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향하여 나가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제들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이전과는 다른 헌신과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러한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1장 14절을 읽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다른 사람 다 떠나갔지만 남아있는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자리에 있더라 이 말이죠. 아멘. 그 믿음의 자리에 있고 그들이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될, 이제 그들도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 있더라 이 말이죠. 아멘.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내시는 사명을 감당해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구원의 느티나무가 되셨을 때에, 그 그늘 아래 예수님의 동생들이 구원받고 사명자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독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힘을 누릴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그들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스스로 큰 느티나무가 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일어서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에 그들이 믿고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같은 인물 되어졌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서 1장은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아멘.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사람들을 일깨우고 세우는 사명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사명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렇죠? 미적거리고 흔들리고 주저주저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올곧게, 그죠? 흔들리지 않고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위해서도 사명을 감당해내셨던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쓸쓸함과 고독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친구들을 향한, 고향을 향한 그 고독함, 주님이 가신 그 사명. 여러분, 명절을 당하면 우리에게 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셨기에, 구원의 느티나무가 되셨기에 그의 가족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품고 여러분의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가정과 가문을 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여 나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이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 다시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대의 자녀를 품으십시오. 나도 영대의 부모님을 품으십시오. 모든 영대의 형제들을 품고 물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사명의 길처럼 내가 감당해낼 때에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생명을 따라가오.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향을 향하셨던 그 발걸음처럼, 그 간절함처럼, 그 사랑처럼, 하지만 주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큰 느티나무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을 품고 가문을 품고 사랑하는 이들 품고 고독하고 외롭고 갈등이 되고 마음 아프고 다녀오면 허전하고 안타깝고, 여러분, 그 가족을 품고 내가 살릴 수 있는 것,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어야, 그 사명을 감당해낸다는 것은 나의 사람들,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사명의 자리로 그들도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염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가정을 품고 오늘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